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도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과 또 마지막 이 세상 종말 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활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은 이미 있은 일이란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과거 일이니까. 자,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 잠든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자, 우리가 첫 열매하면 농경 사회 뭔가 추수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초태생,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태어난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곡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농사를 할 때 이 곡식에 대해서 첫 열매가 바로 추수와 수확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첫 열매란 뜻이. 그리고 이 첫 열매가 뭘 보증하냐면 앞으로 계속 추수할 것에 대한 그 추수물, 수확물, 그 열매에 대한 보증이 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의 질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앞으로 추수할 것에 대한 미리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표본처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첫 수확한 이 어떤 수확물의 질이 좋으면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이 수확하는 첫 열매가 좀 부실하든가 뭔가 좀 온전치 못하다, 그러면 다른 추수물들도 이제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활, 믿음의 사람들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첫 열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부활이 되기 때문에 첫 열매로부터 시작되는 부활의 이제 역사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더 많은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부활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첫 열매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첫 열매와 다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실제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모범이 되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21절 22절에는 이제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여기 아담이라는 사람은 뭘 대표하냐? 이 죄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죄를 시작하게 하고 죄가 이 세상에 오게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이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데 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자, 반면에 예수님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 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은혜로서 구원으로서 의로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째 아담은 죄를 이 세상에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그 죄를 다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부활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 새 삶을 얻게 됩니다. 또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어떤 순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제 부활하신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 믿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부활의 연속성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24절에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여기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이제 사단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능력을 파쇄하시고 그 원수의 능력을 이제 봉쇄하셔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 마지막에. 자, 이게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차례예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이 세상 종말이 오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제 어떤 심판이 있는 그때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사단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그때가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 통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세상을, 교회를, 성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에요.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자,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자, 멸망받을 원수가 왜 사망일까요? 이 사망은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몸을 분리하고 또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또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원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원수는 결국 패배하게 된다. 패배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힘이 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비록 죽지만 우리는 이 사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으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이, 첫째 사망,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있어요. 그러나 둘째 죽음은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첫 번째 죽음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무덤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또 질병과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부활의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에 이제 그 후속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최후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또 참고 믿음으로 우리의 이 신앙적인 여정을 우리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 우리 주님이 한없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